오늘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아가서는 전도서 다음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제 7월 한 달 동안 좀 이제 마음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의 주제를 다시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여름에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예.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제 이 마음을 지키는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이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좀 이제 짧은 시간에 전할 때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어제까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면 참 영적 싸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그것을 깨닫고 올해는 아내와 저와 함께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또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아침 저녁으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이제 오전에 작정을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수련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련회를 앞두고 참 아이들이 이제 많이 이게 갈팡질팡합니다.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명이 안 간다고 하면 우르르 따라서 이제 안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꼭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려면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 옵니다. 목사님 저 이번 수련회 못 가요. 그러면 기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아니 왜 못 가니? 무슨 일이 있니? 엄마가 가지 말래요. 엄마가 왜 가지 말라고 하니? 한참 대화하다 보면 기도 타임을 놓칩니다. 그리고 기도에 깊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또 이제 그런 전화가 오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 한 명 한 명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최대한 그 학생들이 많이 오도록 학생들을 독려하지만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면 꼭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은혜 받으려고 하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흔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꼭 어떤 원리랑 같냐면 여러분 옛날에 시골집들 보면 벽에 이제 담벼락이 있는데 꼭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쥐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쥐가 어디로만 다니냐면 이상하게 쥐구멍으로만 다닙니다. 예. 그래서 그 쥐구멍으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쥐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시골집을 막 해집고 다녀도 이 쥐가 어디로 들어왔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어올 데가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집을 구석구석 찾다 보면 꼭 안 보이는 틈에 어디가 있냐면 쥐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메꾸면 쥐가 못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쥐구멍 찾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도 쥐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충만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며칠 전까지 은혜 충만해졌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냐면 뭘 찾아야 된다고요? 쥐구멍을 찾아야 됩니다. 이 쥐가,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언제부터 어떤 방향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드는지, 무슨 통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졌는지 그걸 찾고 기도해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 상당히 우리가 묵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아가서를 이거 아가서에 하나님 이야기도 안 나오고 남녀 사랑 이야기만 나오고 그리고 좀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도 나오고 이 아가서를 빼버리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서를 묵상하다 보면 솔로몬 여인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10절에서 14절 보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때론 우리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에서 고난이 있었던 부분들, 어두움이 있었던 부분들, 겨울처럼 추웠던 부분들, 비바람이 몰아쳤던 부분들도 끝나고, 12절에 보니까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1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 내고, 이런 이제 계절이 오고 땅이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의 마음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마음도 가질 때가 있고, 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가 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아름다운 밭으로 가꿔서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가 입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그리고 꽃들이 피고 그리고 또 새들이 지저귀고 아름다운 이제 신앙의 밭이 가꿔지는 지금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우리 마음의 밭이 아름다운 신앙의 밭으로 가꿔지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이곳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거하는 곳으로, 또 그곳에서 이제 솔로몬과 만나는 곳으로, 아주 이제 깊고 은밀한 곳에서 그 상대방을 깊게 만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때론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남들이 모르는, 나와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깊은 사랑의 단계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10절에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데 복병이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15절 이후부터 이제 17절까지 또 3장까지 해석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포도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볼펜이 있는 분들. 그 15절에 또 하나가 있는데 작은 여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가장 중심되는 단어는 뭐냐? 포도원이 무엇인지,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제 포도밭이 아주 이제 풍성합니다. 햇볕이 따스하고 그러기 때문에 포도가 잘 자라고, 그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가 이제 주 음료가 되고 이제 그런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밭이 많은데 또 팔레스타인이 이제 야생 지역이기 때문에 사자나 또 이제 들짐승, 특히 이제 여우 같은 그런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을 지으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시골에 포도밭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커다란 돌을 갖다가 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팔레스타인들도 이제 다른 재료가 없고 돌들이 많기 때문에 풍성한 포도밭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돌담을 쌓아서 야생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돌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라는 짐승이 포도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여우가 포도를 좋아한다는 건 잘 모르는데 그 이솝 우화나 옛날에 그런 어떤 오래된 문헌들을 보면 꼭 여우와 포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우들이 이제 포도밭으로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고, 단순히 포도 한 송이를 따먹는 게 아니라 포도밭을 갖다 온갖 헤집어 놓고 1년 내내 아름답게 가꾸었던 그 포도를 갖다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 담장의 어떤 구멍과 틈으로 들어와서 포도밭을 그냥 다 망쳐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다면 여기서 포도원이란 무엇일까요? 포도원이란 무엇일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오랜 기간 하나님께 연단받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꾼 신앙의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고 신앙이 이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들리고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모범을 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꼭 뭐가 들어오냐면 여우가 들어옵니다. 여우가 왜 들어올까요? 포도 따먹으려고, 열매 따먹으려고.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까 그 꽃향기 맡고, 그리고 나서 그 작은 틈 사이로 내 마음에 있는 쥐구멍 사이로 여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포도 한 송이 따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때로는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가꾸었던 포도밭을 갖다가 한순간에 다 망치고 다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작은 여우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나의 신앙을 위하여 그 우리의 신앙의 밭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쓴 상황은 우리가 이제 3절 이후에 보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고 뭐 지혜가 넘치고 얼마나 많은 부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서 다 솔로몬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술라미 여인.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술라미 여인이 피부도 검고 아마 이제 비천한 출신인 것 같고 시골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사이에 시기를 합니다. 아니 저기 촌여자가 어떻게 내가 흠모하는 우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냐.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이 여인 행실이 바르지 않습니다. 이 여인 왕을 사랑하지 않고 왕이 가진 지위와 물질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왕하고 술라미 여인 사이를 자꾸 이간시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끄떡도 하지 않고 술라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번엔 술라미 여인한테 가서 야, 너 왕이 너 같은 여자를 사랑하겠냐? 너같이 시골 여자를 사랑하겠냐? 너는 왕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너같이 못생기고 너같이 비천한 출신은 왕의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고 왕이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냥 잠시 그냥 불쌍해서 널 옆에 두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왕하고 이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자꾸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인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왕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나 같은 사람은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가 보구나.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궁전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이후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애타게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찾는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기 전에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이간질시키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 깊어지면, 때로는 우리가 주의 종을 신뢰하고 점점 깊어지면 꼭 그 사이에 작은 여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꾸 우리를 이간시킵니다.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했으면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 왜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야, 너 교회에서 너는 별 도움이 안 돼. 별 필요가 없어. 때로는 또 교회 성도들 사이에, 목회자 사이에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우리를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작은 여우를 통해서 내 아름다운 신앙의 포도밭을 망가뜨리려고 역사한다는 걸 깨닫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진일교에서 제가 이제 자부할 때 주일 오전 예배나 이제 어떤 때든 목사님 설교를 가장 열심히 듣는 사람이 저라고 자부를 합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적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적용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쓰는 그 단어 중에서 신앙의 실력, 또 신앙의 손해, 믿음의 손해 그런 단어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름대로 묵상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하고 적용해 보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이 있어서 나름대로 하늘나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가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배도 드리고 천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금 신앙들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름다워지면은 하늘나라 가서 정말 네가 이렇게 아름답게 전도의 열매도 맺히고 예배의 열매도 맺히고 봉사도 하고 많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아름다운 신앙의 포도밭을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작은 여우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밭을 그냥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써서 사온 신앙의 실력이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의 밭을 허는 작은 여우를 발견하고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설렁설렁 얘기하는 것 같아도 엄청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예, 눈빛을 보니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란 무엇인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작은 여우일까? 이 부분이 좀 예민한데, 여러분 좀 예민한데, 정말 여러분이 깨어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성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텐데 남성분들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축구에 보면 에이스가 있습니다. 호나울두라든지 또 누가 있죠? 메시라든지 예,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구팀과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팀과 이 축구를 할 때는 상대팀에서 야 어떻게든지 우리 호나울두만 막자, 메시만 막자. 그래서 적의 그 상대편의 유명한 에이스에게는 전담 마크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전담 마크면은 뭐 하냐면 축구할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호나울두만 막으면 됩니다. 메시만 막으면 됩니다. 자기는 골 못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호나울두하고 메시만 막는데 우리가 이제 축구를 생각할 때 야 그러면 공을 못 차게 이 호나울두 공을 찰 때 가로채고 패스를 못하게 가로차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담 마크면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축구 실력으로는 도저히 호나울두를 못 이깁니다. 호나울두가 공을 잡으면 그걸 뺏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호나울두게요. 그러니까 이 축구 전담 마크면은 뭘 하냐면 축구 내내 전반 45분, 후반 45분 동안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 전담 에이스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전담 마크맨이 하는 거는 뭐냐? 어떻게든지 그 속을 뒤집어 놔서 호나울두나 그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페이스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안 볼 때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유사히 보면 심판이 안 볼 때 뭘 하냐면 자꾸 이 에이스 같은 옷을 채거나 발을 걸거나 자꾸 이렇게 신경을 거슬리고 어떤 경우는 행동할 때 똑같이 따라합니다. 한 발을 내디면 뒤에서 한 발을 내디디고 손을 들면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계속 신경 쓰이게 쟤 뭐 하는 거야? 쟤 뭐 하는 거야? 자꾸 신경 쓰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욕을 합니다. 우리가 설교상에서 그 담을 수 없는 아주 막 그 쌍욕이 아니죠. 거친 욕을 합니다. 아주 들을 수 없는 욕.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스의 지단 같은 선수들은 그 전담 마크맨이 붙어가지고 귀에다 뭐라고 쏙새기냐면 네 여동생 이제 몸 파는 여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몸 파는 여자야. 거친 말을 해가지고 이 지단이 막 울분을 터뜨려가지고 갑자기 막 주먹을 질러서 퇴장당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그 전담 마크맨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계속 그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축구에 전념하지 못하고 마음을 뒤집어서 축구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일교회 에이스가 돼서 전도의 에이스가 되거나 제자훈련의 에이스가 돼서 찬양의 에이스가 돼서 예배 에이스가 되면 뭐가 달라붙을까요? 모르십니까? 전담 마크맨 사탄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막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소한 것으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속을 살살 긁습니다. 하지 말란 말이야 하면서 속이 뒤집어지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그 말 때문에 상처 입으면 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그 사람 속에서 뒤에 배경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 순간에 화가 나고 그 순간에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공격을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진일교회 에이스구나. 내가 진일교회 호나울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청년부나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할 때 영적 공격이 심하면 이번에 나를 통해서 은혜 끼치려고 미리 사탄이 알고 공격하는구나. 내가 흔들리지 말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어서 그 영적 부분들을 보고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은혜 받다가 사람에 흔들리면 그때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상황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포도밭을 허는 여우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할 때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경제적인 어린 시절을 자란 사람들은 그 물질의 어려움만 당하면 갑자기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물질의 손해를 보고 그러면 갑자기 그냥 그 순식간에 그냥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다. 헌금 드리면 안 되겠다. 나 봉사하면 안 되겠다. 그 상황에 의해서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청년 여성들 제가 이제 청년 자매들 많이 케어하다 보니까 이 자매들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만 딱 되면 마음이 갑자기 막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서도 소녀 감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이제 강하신 분들이 있는데 말 한마디나 상황 한마디나 그것을 통해서 갑자기 자존심이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신앙이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다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너지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무너질 수가 있죠. 두 번 무너질 수가 있죠. 근데 똑같았는데 10번 무너지고 내가 10살 때 신앙생활을 가졌는데 지금 60살인데 5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50년 동안 무너지는 게 매번 똑같다면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너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상황으로 나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깨닫고 그 부분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작은 여우를 통해서 공격하는 내 마음의 구멍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마다 연약한 감정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마음이 낙담이 되거나,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그리고 갑자기 막 남성들 같은 경우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고 막 분노하는 마음이 들거나, 그 마음에 타고날 때부터 마음적으로 가지고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다.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팔하고 다리가 조금 이렇게 얇아가지고 제가 이제 운동할 때 항상 이제 이 부분들을 많이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수련회 가서도 긴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이번 중고등부 여름수련 하도 더워서 이제 이 둘째 날은 반바지를 입었더니만 우리 학생들이 놀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리가 왜 이렇게 얇아요? 하고 놀리는 것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다리가 좀 얇게 좀 태어난 것입니다. 그걸 어떡하라고. 예. 그래도 많이 운동을 해서 좀 많이 굵어졌는데, 아이들이 많이 놀려서 운동 더 해야 되겠구나.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예. 근데 몸이 그렇게 타고날 때부터 약한 부분이 있고 얇은 부분이 있듯이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마음의 기질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내거나, 또 쉽게 낙담하거나, 쉽게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쉽게 막 교만한 마음이 들거나, 쉽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지하는 마음이 들거나, 남들은 그냥 다 지나가는데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의 약점, 교회의 약점, 그런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자꾸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작은 여우가 들어오니까 자꾸 내가 은혜 충만하다 어느 순간 마음이 뚝 떨어지거나, 비판적인 마음이 생기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화가 나는 마음이 생기면 내 마음의 구멍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깨닫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7월 한 달 동안 마음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통치를 위해서 내 마음의 주권을, 내가 젓는 노를,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마음에 무너지는 부분들을 예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연약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매번 이 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상황에 무너집니다. 이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이런 똑같은 상황만 되면, 이 사람의 그 말만 들으면 무너집니다. 이게 나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을 통치하여 주시고 그 부분을 막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댐에 금이 가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을 가장 강한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와서 그 댐의 그 무너진 부분을 보수해줘야 됩니다. 내 마음에도 구멍난 부분이 있고 무너진 댐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오셔서 그 부분을 막아주시고, 악한 사탄이, 작은 여우가 그 부분을 통해서 날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좀 앞에 와서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마이크 잡고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풍랑 속에서, 세상의 요동함 속에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주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주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을 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험한 풍랑 가운데서도 세상의 요동함 가운데서도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갖 것들이, 온갖 상황들이, 온갖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대장 되주시고 주님이 나의 용사 되주시고 주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셔서 아주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 공격하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 풍랑 가운데서,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의 대장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서, 요동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마음의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력이 손해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실력이 손해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상급을 지키는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제 어제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다 마치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 진일교회 기둥들입니다. 앞으로 미래 우리 진일교회를 책임져야 될 너무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런데 세상에서 눌리고 세상의 직장에서 무거운 짐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서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소서. 예수님 만나고 아버지 뜨거운 은혜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너무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일교회 기둥같이 불러주신 우리 청년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 하나같이 다 참여해서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은혜 받기로 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때로는 찢기고 아버지 세상의 직장 가운데 무서운 짐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열매 맺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쌓이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또한 우리 마음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포도밭을, 신앙의 열매를 짓밟으려는 작은 여우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이 올여름에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올여름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 동안 마음을 잘 지켜서 신앙의 실력을, 아름다운 신앙의 밭을 가꿔서 하늘나라 가서 큰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있기로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건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배우